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게 인생 이야기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아가서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할 정도로 아는 거 다 알았거든요. 충분히 알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공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죠. 여러분, 이게 동양 종교에서 보면요, 이제 유명한 고승들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나름대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의 삶은 마지막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그렇게 멋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도 그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탐욕, 자기 자신과의 씨름에서 패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권면을 했는데 안 듣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라고 그러면 잘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뭘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악한 영이 그들을 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분명한 징계를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징계를 하시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아까 읽은 본문 앞부분에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한 경보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줘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역정을 내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저런 어조가 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끝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정도로 갔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 집안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너희 집안을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신 거냐면, 그런 경고를 왜 주시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돌아와라, 그런 얘기, 돌아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럴 때 최후 선언을 왜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가 좀 바뀔 수 없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만일 죄를 범하면 아들이 네가 원하는 성전을 지을 건데 내가 그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내 아들이 되는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분이 특별하게 생각하셨는데, 저게 이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저게 그 40여 년 전에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우리 그대로 그분의 하신 약속 하에서 이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 솔로몬이 아주 미묘한 심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저 본문에서도 보면 완전히 사울처럼 그렇게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본문인 우리 왕상 11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나오나요?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네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 한 지파는 어떤 거냐면 10지파와 두 지파를 나눠서요. 이제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는 다윗 거고 한 지파 더 주는데 그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네, 그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 유다라는 게 베냐민과 우리 유다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오면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 그런 얘기 나와요. 자기가 이제 유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있는데 저런 약간 유보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네가 살아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얘기거든요. 살아서는 그렇게 안 하고 네 자녀대에 내가 네 나라를 빼앗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 친구가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 사람이 뭐 내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그 이방신들도 섬기고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당대에는 날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간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애니어그램 7번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그 애니어그램 책에 보면 자기 합리화의 명수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 쾌락이 이 사람을 많이 지배했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봤듯이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은금과 이런 모든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자기가 정말 굉장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죽을 것도 아닌데 마지막까지 그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그러한 아주 묘한 자기 합리화와 이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뭐 하나님에게도 망하지 않고 세상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그러한 전형적인 케이스를 넘어서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이 사람이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저와 같을 때가 있죠. 그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좀 갔으면 좋겠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등용을 하셔서 이제 그 대적을 삼으시는데 여로보암이 그 아이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그 예언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적으로 일어섰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솔로몬이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다녀요. 아주 재밌어요. 하닷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그 르손의 그죠? 아들, 그죠? 엘리야의 아들 르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누가 한 짓이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때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 알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설 생각을 하기보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이 사람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명의 그 대적을 사람의 매와 이제 개혁성경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이제 채찍을 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그죠? 하닷이라는 사람은 에돔의 이제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윗 시대에 이제 에돔을 징벌하는 과정이 오늘 나오는데 6개월 동안 거기 진지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어요. 올라와서 명성을 떨쳐갖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6개월 동안 쳐 죽일 수 있는 만큼 쳐 죽였죠. 근데 그때 아마 왕도 죽였겠죠. 그렇게 이제 왕족 중에 이제 어린이었었던 이 하닷을 이제 귀족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고 이제 어떻게 갑니까? 우리 바란강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 규합을 해서 망명을 하는데 애굽 시사왕에게 망명을 가요.
오늘 이 세 사람이 다 애굽 시상왕이 후원자로 해갖고 이 사람들을 키우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애굽 왕은 뭐냐면 자기 딸을 지금 우리 솔로몬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힘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딱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읍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은 솔로몬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뭐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저희 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현대사를 겪고 이제 겨우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이제 일본이 짓밟으려고 그러고 이제 중국이 짓밟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힘이 약할 때는 잘해야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정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사실은 이 시삭왕이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다 도와주는데 이 하닷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 아브넷이 있어요. 아내 아브넷 왕후예요. 아브넷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했듯이 애굽의 왕후를 아브넷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넷의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 왕족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완전히 에돔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에돔은 조그만 나라예요. 예. 거기에 왕자가 아주 어린 애가 왔는데 그 여자를 주고 거기서 애를 낳으니까 왕족처럼 왕궁에서 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사왕이. 그래갖고 그 솔로몬보다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쭉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에돔에 가서 이제 자기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의 길에 애굽 우리 솔로몬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형태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사람이 에돔이라는 것은요 남북 교역로 특히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 항구 그러니까 이 홍해를 장악하는데 굉장히 교두보가 되는 그 항구의 이 무역로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에돔이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두 번째로 엘리야의 아들 르손입니다. 이게 저 위에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었던 소바 왕이 무너질 때 이제 도망 나와갖고 이제 이 사람들을 규합해갖고 도적대가 돼요. 도적대로 이제 다메섹에 있다가 이제 결국 다메섹의 왕이 됐다. 이제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정권에게 대항하는 그런 형태로 이 사람이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북쪽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클로즈업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실래요? 예, 좀 이렇게 쭉.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이게 무역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무역로가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와서, 그죠?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와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왕의 대로로 이렇게 광야길로 가고 하나는 해변길로 가는데 그 갈라지는 곡이 있는데 그게 다메섹이에요. 예? 그게 다메섹이란 말이죠. 그 다메섹이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수도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저기는 굉장한 아주 전략적 요충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시대의 BC 9세기 정도 시대인데 그 시대의 다메섹이 지금까지 다메섹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게 거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 무역로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저 사람이 이제 저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평생에 우리 다윗의 솔로몬에게 환난을 줬다 그렇게 나와. 환난을. 그러면 저 사람이 환난을 줬다는 얘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 갖고 예루살렘을 쳐갖고 뭐 전쟁을 일으켰는가 그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엄청난 이 국가고 그리고 군사력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도적질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게릴라전 쓰고. 그래서 이제 무역로를 막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저거 손을 못 썼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솔로몬이 이게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게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에돔이 저 사람이 저길 장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류 전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저쪽으로 못 가는 거 그 중요한 우리 항구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게. 예? 아니, 물류가 장악당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무서우신 분이죠. 그냥 딱 두 사람 해갖고 저런 무역로의 교두보가 되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 무역로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계속 갖고 그걸 탐욕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인 시련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예? 솔로몬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권이 불안하고 나라가 불안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완전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해결을 못한 채 죽었어요. 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왜 해결을 못한 채 저걸 죽냐?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자체도 잘 못하겠고 자기 장수 중에서 가갖고 저거 토벌할 놈도 없고 분위기가 이제 와야 되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런 그런 부분인데 이제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신 인물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과부에게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젊은이였던 거죠. 밀로의 성을 건축하는데 밀로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새거든요. 거기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다윗 아버지 성을 이렇게 중수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는데 이게 솔로몬의 눈에 들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노역 감독관으로 발탁을 해서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임명을 해서 보내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부임지 에브라임 쪽으로 산지로 가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아이야 선지자라는 사람이죠. 실로에 거주지가 있었던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은밀히 한 거예요. 들에서 단둘이 이제 얘기를 단둘이. 그래서 옷을 벗어서 그걸 12개를 쪼갭니다. 12개를 쪼개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개하고 10개하고 2개를 나누고 12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친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여기 있는 밀곰 신과 금오스 신과 시돈 신과 이런 신들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버리고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제기하시죠.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만 섬기고 자기 뜻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 아주 아집이 강한 신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땅을 온전히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 때 진정한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이 세속 사회에서 가치를 살고 사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 복된 길이 아닌 거예요. 부유하되 부유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값 있고 가치 있게 이렇게 완성도 있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고 사실상 죽고 나서는 완전히 꽝이 돼버리는 게 그 인생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살려면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상의 삶을 넘어서서 천상의 삶을 영원히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야 네가 진짜 복된 삶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지금 내가 이거 다 주겠다고 그러고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친구가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 내면의 죄성과 씨를 이게 잘 안 돼 넘어지니까 자꾸 옆에 걸 보는 거예요. 옆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경고해도 안 되니까 잘라버리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윗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하시는 거죠.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도를 떠났다.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다 무너뜨리진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 친구가 이렇게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자꾸 다윗이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다윗도 문제가 많았죠. 뭐. 그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지만 다윗이라는 놈은 잘못했을 때 지적했을 때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돌아오고 그런 맛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맛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인간이고 네가 죄인인데 그렇지 뭐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러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런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가 또 잘못 생각하고 내가 또 엄한 짓을 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냥 막 엄청나게 성스러운 삶을 살고 그런 걸 하나님 바라시겠어요? 어차피 안 될 거 아시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 녀석을 내가 가르치지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 녀석이 한 발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친구가 그걸로 갈 거라고 생각 못 하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왜? 그래야 네가 네 인생을 잘 살 거니까. 하지만 이 친구가 뭐 꼭 우리가 시킨 대로 하나요? 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빠가 생각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너 이거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그거 싫은데요. 뭐 싫을 수 있죠. 그럼 뭐 할 거냐? 그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요즘 이게 이래갖고 너희 시대가 지금 어려워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 아빠 때보다 되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너무 편안하게 살죠. 제가 뭐 한때 많이 답답하지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응? 내가 야단치고 뭐 그래갖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잘 되나? 안 되면 내가 또 도와줘야지. 가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지금 네가 뭐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분명한데 뭐 네가 그렇게 겪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 할 수 없다. 아빠.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냐. 놔두는 거죠. 사랑이 더 중요하죠. 그죠?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시죠. 그래 뭐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거 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 뭐냐면 그래도 힘들 때 나 찾아오고 그래도 너 잘못했으면 나한테 와서 좀 울기도 하고 사과하고 말해 회개도 하고 그래 내가 너 바로 잡아주고 말해요. 그래 내가 너를 지원해주고 그래야 네가 인생을 복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아까도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 거다 그렇게 사무엘상 7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아들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을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참 이런 면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로보암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37절하고 38절에 보면 네가 만약 다윗과 같이 네가 한다면 내가 다윗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듯이 네 집안도 견고하게 할 거다. 그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친구도 참 재밌는 친구예요. 아니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나중에 실제로 그거 다 받았거든요. 거저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중에 또 이 사람이 버려요. 그거 참 희한한 놈이에요. 이게 거저주니까 또 쉽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버려요. 자, 그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죠. 이 정치인들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정치인, 그죠? 두 번째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잘해야 본전이죠. 제가 잘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목사는 그런 거 당연한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당연한 거죠.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면 뭐 그런 거 누가 높이 평가합니까? 그냥 당연한 거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뭐 자기 직업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설교를 뭐 어제 밤 뭐 늦도록 하고 준비하면 뭐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인 게 제 직종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 직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사로 인생을 망쳐서 살거든요. 목사 안 했으면 잘 살 수 있었던 분들이 목사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꼬라박는데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섬뜩해요. 섬뜩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분복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목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많지 않아요. 왜?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는 8마리의 그 악한 늑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호시탄탐 노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바깥에는 악한 세력이 강하게 어둠의 세력이 있고 안에는 8마리의 늑대가 있고 이게 이 둘이 막 만나는 장면이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하신 거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이를 알고 막 여로보암을 막 죽이려 했고 이 사람이 결국은 애굽왕 시삭이 데려다가 그 사람을 키워주거든요. 보조를 해주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 왕 5년 르호보암은 우리 아들이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지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금방패까지 다 가져갔어요. 저 친구가 위대한 놈이죠. 네. 저 친구가 위대한 놈이에요. 저 사람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자기 딸을 바치고요. 읍하고 말해요. 읍하고 아주 수십 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적은 뭐예요? 나의 친구죠. 이 사람 그게 이제 국제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친구인가? 적이 같은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그죠? 국제 정치는 그런 거잖아요. 적이 같은 사람이 친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솔로몬의 적은 다 자기 친구야. 자기 부에 막 먹여주고 다 투자를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갖고 이제 자기 역할을 잘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나라가 흔들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남북이 갈라졌어. 저 사람이 그냥 올라와서 진 이겼잖아요. 르호보암이 제가 뭘 알아요, 제가. 솔로몬 때부터 전쟁을 안 했는데. 저거 다 뺏겼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가 솔로몬 죽고 나서 5년 만에 꽝이에요. 아,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인생은 시삭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살지 말고 시삭처럼.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너무 기뻐갖고 자기 가갖고 저기 애굽의 카이로가 아니라 밑에 저기 있는데 거기 근처에다가 부조를 만들었어요. 부조를. 그래서 자기 어떤 부조가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자기가 솔로몬을 짓밟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을 짓밟고 있는 부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솔로몬의 아들을 시삭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저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대단한 사건이냐? 그래서 이제 구약이 역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시삭의 연대기하고 저기 맞나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BC 몇 년 이게 나온 게 시삭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연대와 일반 역사의 연대가 그게 만나게 된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회한과 인생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솔로몬의 후광 속에 다윗의 후광 속에 산 거예요. 아버지가 위대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아버지의 득을 보고 정말 영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저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4절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 같이 쫓지 아니하다. 7절과 13절. 12절에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정죄를 유보하겠다. 32절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33절에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36절에 내 종 다윗에게 한 득불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겠다. 그냥 다윗 이러네. 다윗. 말끝마다 다윗이야.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맨날 말끝마다 다윗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이 그런 걸 볼 때마다 자꾸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이렇게 솔로몬의 입장을 솔로몬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하고 다윗에 대한 애정이 컸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그나마 솔로몬을 그 정도로 봐주신 것은 전적으로 다윗 때문인 거죠. 제가 볼 때 다윗이 이게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찔렀던 것 같아요. 찔렀어요. 계속. 이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 봐달라고 막 무지나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다윗다윗이 나 옆에서 자꾸 있으니까 다윗다윗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늘나라에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발 때문에 솔로몬이 그나마 은혜를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런 자비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실 뭐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 배반해 갖고 뭐 그랬던 사람 땅 쫙 깔려서 그냥 땅에 확 묻어버리시고 산채로. 그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뱀벌에서 다 막 죽여버리고 전염뱀벌에서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게 뭐 의리가 있는 분이 하나님 의리가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하나님께 의리 있게 좀 사세요. 이분이 의리 있는 분이거든요. 봐주는 게 많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잘 살자 그 얘기를 제가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회안에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이제 사는데 이렇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딴 걸 제가 봤네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그 언약에 이 사람이 언약의 유업 승계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요. 다윗은 그 유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유업 승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세우고 사실 솔로몬을 세운 이유는 솔로몬은 왕위 승계세의 맨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세웠어요. 근데 솔로몬이 애가 좀 어리고 애가 약간 이 정치적으로나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요압 죽이고 누구 죽이고 이제 죽여라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그 다윗이 솔로몬이 좀 안쓰럽고 솔로몬이 못할 것 같으니까 요압 나오면 요압에게 먹힐 놈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 없어요. 이게 이분이 아주 갔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분이 뭡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로 정치 경제적으로 백성이 고통을 받아요. 이 사람 지도자가 이제 그렇게 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유업이라는 것은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됨으로써 전체가 잘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유업을 쫓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백성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유업을 가지고 꾸준히 내가 추진하다 보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잘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자꾸 얘기할 때 이게 너무 개인적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가야 실제로 그 영향력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이게 같이 커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당한 흔적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장에 이렇게 보세요. 12장.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운 우리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데리고 여로보암 어디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이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헷갈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리을이 붙어갖고 아들이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지금 왕이 됐는데 북쪽 10지파가 와갖고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좀 고역과 멍에 자기들의 그 세금을 좀 감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했겠나? 힘들었던 거죠. 이게 솔로몬 말기가 피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다마스커스에서 가까웠어요. 지금 사실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이게 산지, 조그만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금으로 갖고 먹고 살아요. 세금으로. 지들이 생업을 하는 건 없어요. 뭐 산 위에서 생업을 뭘 하겠어요. 다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세금을 바치는 자기들도 힘든데 무역로 전체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왕하고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래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래도 왕이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솔로몬이 했던 그러한 고역과 이런 그 세금을 감안한다 우리가 따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얼마나 이 사람이 악독하게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잘 살아서 굉장히 부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거 있죠. 왜? 정부는 굉장히 잘 사는데 백성은 고통스러운 나라.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 이제 원로들에게 얘기를, 아버지와 함께 했던 원로들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에 그와 모셨던 노인들이 얘기하는데 충고를 합니다.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섬기는 자로. 아버지가 안 섬겼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왕권이 지금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해. 그죠? 피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섬기는 자로 좋은 말로 위로하고 좋은 관계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잘 시작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기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통치 말년은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솔로몬이 군림하는 왕으로서, 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 판결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지혜가 자기를 위한 지혜가 되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한 지혜가 되면서 백성이 엄청나게 궁핍하게 된 거. 여러분 저래 갖고 저걸 또 들었는데 또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데 이 친구는 또 엉망이야. 그래 갖고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 그 소장파, 자기와 함께하는 내각 관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업을 벌려야 자기의 이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는 더 세금을 많이 거둘 거고 내가 너희들이 더 너희들 요구하겠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열 지파가 딱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제국 전체가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쪽 유브라데스와 이쪽이 지금 전체가 지금 무역로 자체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유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북쪽이 떨어져 나가니까 북쪽 열 지파가 떨어져 그 위에 있는 아람과 저쪽 소바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역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실이 돼 버려요. 그 큰 제국이 저거 하나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결국은 우리의 위대한 왕 시삭이 와서 아작을 내는 겁니다. 진짜 이 솔로몬의 영화라는 것은요, 참 거품에 지나지 않았고, 그는 아주 큰 실패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거죠. 결국 영화도 오래가지 않았고, 명예도 오래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졌고, 더군다나 자기가 그렇게 잘 섬기고 싶었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형태로 이 사람의 생이 마감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회한에 빠져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회개한 책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 전도서 5장을 보시면 돼요. 5장.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발을 삼가라는 것은 네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말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만 드리지 말고 예배만 그렇게 열심히 드리지 말고 너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벌지 마라.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만. 자기가 그런 건 자기가. 이 회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돼요? 말년에 이 사람이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남았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죽었다면 솔로몬의 책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의 그 역사서에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철창에 갇혀서 이제 사형 받기 전에 긴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될 때 그 전에 글을 쓰면서 회한에 자기 고백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봤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좋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런 책을 남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책이 의미가 있게 이제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솔로몬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로몬이 거기 있죠. 아마 조그만 집에 어렵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고 갚기 중요하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 서원한 거 지켜라. 이 친구 그거 안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탐욕에 대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헛되다. 예? 노동자를 먹는 것이 많은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예,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더 고민 많이 하죠. 예, 고민 많이 합니다. 자기 돈 뺏길까 봐 고민 많이 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게 병폐다. 그러면서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게 공술의 공수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듯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제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탐욕에 사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회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권면을 보셔요. 권면을. 자,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제 다음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하면서 이 사람이 강하게 권면하는 거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나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하나님이 덧없는 인생살이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게 사는데 이 세상살이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뭐 하고 사냐?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예? 이게 참 인생에 참 저게 참 즐거운 건데 저걸 그렇게 술을 아름답게 특히 포도주를 아름답게 먹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식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앉아갖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사는 거 그 참 귀중한 거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세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부부 생활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한 짓 하고자 사는데 제발 좀 엄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젊어서는 아내하고 젊어서는 남편하고 부부 생활 서로 헌신하면서 복되게 살고 가끔 포도주도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두런두런 살아라. 야,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저런 소박한 즐거움을 가지고, 그죠? 가정 중심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소박하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좀 이 세상의 그런 탐욕과 이 세상의 그런 헛된 영광과 이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에게 마음 쓰고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버리지 말고 저렇게 살아라고 감옥에서 있다가 죽었어요. 우리 솔로몬이. 참 비참한 인생이죠. 기껏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실패 경험담밖에는 줄 것이 없었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비참한 사람이죠.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날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비를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40년까지 제위를 지켜줬고, 그죠? 이 사람이. 그리고 말년의 회한과 이 교훈을 남겨서 후대에 귀감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잠언전도 아가가 남아있어요. 잠언전도 아가를 뼈아프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중세의 그 수도승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랑 이야기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신비한
그 인격적인 관계를 노래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6월절마다 아가서를 그 사람들이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초막절마다 전도서를 묵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인생을 생각할 때 늘 묵상하던 책은 솔로몬의 책이었습니다. 왜?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지 않으려면 솔로몬의 고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스산한 계절에, 이 더운 시절에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히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